예, 안녕하십니까. 에,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게 좀 뭐랄까요, 낯설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냥 이거 뭐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다, 성역 공부 이렇게 하는 거다. 마치 이제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온라인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 성격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각자 따로 있는데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과는 같지 않죠. 우리 성경책에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항상 모여 있을 때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재했고 또 그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모여 있는 그 가운데 됐어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 모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혼자 그러니까 저도 혼자죠. 네, 혼자 뭡니까?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켜내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보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저기 토요일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 하바드에 오다 그런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그래서 다 들어오셔서 봐도 됩니다. 이제 여태까지 좀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죠. 토요일 날부터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사용했고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했고 뭐 이랬느냐. 이제 여태까지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도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아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책을 읽어도 책을 읽으면 내 관점 안에서 그냥 보는 책의 내용과 다른 분이 또 이제 그걸 어떻게 읽었느냐, 다른 관점에서 읽을 거 아니에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다른 분이 어떻게 읽었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근데 오프라인으로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지 않죠. 잘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서는 이제 특별히 오늘 신명기서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계속 끊임없이 맹세하는 거다, 반복하는 거다. 예.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은 보지 못했다. 예. 그럼 뭐냐?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예? 그러면서 뭐 이게 술도 못 먹게 하고 오로지 사람이 만든 떡도 못 먹게 하고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직접 주신 것을 직접 먹음으로써 역사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해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제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진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해와 비를 내려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숨이라서 그렇습니다. 숨을 한번 계속 쉬어봐라. 뭐 이런 얘기. 예. 매 순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다 하는 것들을 계속 갱신하는 바로 그 순간. 이 순간이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둔다. 하나님만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만 바로 그때 너희들이 삶의 고난이 있거든 하나님을 기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신명기서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어, 날카롭게 파악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딱 알아도 이제 오늘 말씀 안 들어도 돼. 근데 머리로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책 뭐 줄줄 외는 사람 있다 그래도 외면 뭐 합니까? 예? 옛날에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중에도 나올 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입에 뒀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이제 신명이 써 있잖아요. 신명. 아유, 넘어가 버렸네요.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거 잘 못하면 넘어가요. 쓸라 하는데 이 다음에 한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그 말을 자꾸 하려고 했었던 거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걸 안 찍고 해가지고 그래요. 신명기 이렇게 쓰면 우리 말에는 여기 모음이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말에는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읽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식으로 이걸 쓰면 이렇게 되겠죠. 신, 명, 기. 이거 어떻게 알아요? 계속 읽지 않으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읽으면서 입술에 닿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사람들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모음을 안 썼을까? 읽게 하느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게 하느라고 일부러 안 쓴 거죠. 나중에 이제 후세대로 쭉 건너가서 바빌론 포수로 갔다 온 다음에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히브리어를 읽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까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뭐 밍밍하다는 얘기 같은데 뭐 이게 뭐지 도대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쉿 아니 손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랍비들이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이 여기다가 모음을 그렸어요. 모음을 이렇게 모음을 써줬어요. 이게 바빌론 포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기 바빌론 포수 이전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도 모음이 없어요. 계속 그냥 자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계속 읽게끔 만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계속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외우고 막 입술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마음에 와닿고 삶 속에서 검증이 되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게 이제 신앙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듣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또다시 깨닫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에 회당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서 읽는 거예요.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읽어요. 이러면서 읽다가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탈무드도 또 막 펼쳐갖고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접점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딱 보다 보면은 저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카타르시스라 그래야 되나요?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소통하잖아요. 저건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내가 정말 저건 이해한다. 저 상황을.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든지 뭐 이런 것도 일정 부분에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권선징악적인 얘기. 나쁜 놈들은 잘못되고 이제 결국은 힘들더라도 좋은 것들을 참고 견디는 사람은 잘 된다는 얘기들이 거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그런 메시지보다도 어떤 재미를 주로 많이 따지잖아요. 재미. 예. 근데 이제 특별히 탈무드라든지 그거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실 재미를 따지려고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목회자들이 뭐 예화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다든지 삶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뭐 저번 주에 했던 얘기 뭐 목사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 뭐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동일하게 패턴대로 계속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학교 선생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해도 되고 왜냐면 학생들이 바뀌니까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옛날에 이제 김용옥이라고 한참 좀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도 강의 딱 끝나면 옛날에 그랬대요. 지금 모르겠지만 강의 딱 끝나면 갑자기 자기 강의 노트를 쓰레기통에 팍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느냐. 야, 똑같은 얘기 안 한다. 또 공부하겠다. 근데 지금은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아주 멋있었던 거죠. 교수들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특별히 목회자는 같은 말을 반복하면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유지시켜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를 계속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계약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 의하면 계약을 계속 경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활의 희망이 있다. 영생의 희망이 있다는 것들을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바깥의 세상 속에서 살다가 뭐예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살다가 나중에 여기서 나올 거예요. 막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일도 안 풀리고 막 마음이 답답하고 뭐 잘 안 돼. 그럼 그때 기억하라는 거지.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을 것이다.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둔다. 오직 하나님만 중심으로 섬겨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집안에서 밥 먹더라도 바깥에서 회사 생활하더라도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보는 건 이겁니다. 이제 예수 하버드에 오다 이 이야기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가 이 윤리적인 결단을 내릴 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거냐. 네. 그런 이야기를 성경책에 비추어 봐서 오늘날 나의 이야기로 바꿔보자. 성경책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도 다 그걸 도와주기 위해 설교를 하는 거고 이런 성경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이거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다 이러지 말고 여기에 일단 참여하는 것. 여기에 일단 참여해서 똑같은 이야기라도 듣는 거.
이게 굉장히 커다랗게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냥 지겹다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그래요. 뭐 성경책만 그렇습니까? 인문학 책들 다 열어봐도 무슨 뭐 철학자들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나와도 복잡하게 말을 막 꽈놓고 막 이야기해요. 정말로 저는 그걸 읽는 이제 전공이지만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결국 다 얘기 비슷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라도 계속하는 거는 그렇게 새로운 형태의 방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못 따라가요. 예. 특별히 이제 철학이나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야기를 막 이거 뭡니까 막 심리학하고 막 사회학하고 막 철학하고 막 특히 신학자들도 막 신학하고 다 짬뽕을 해가지고 막 새롭게 사고방식을 구성해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한 1년 정도 책을 좀 쉬고 안 읽고 뭐 그냥 대충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 얘기를 못 따라갑니다. 못 알아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고 거기서 새롭게 고민하면은 새로운 게 뭐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와도 여기서 계속 말씀을 갱신하고 또 여기서도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뭐 이런 게 신앙생활이죠. 반복하는 것 같지만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견디는 사람이 더 깊은 곳에서 가서 우물을 마시고 전혀 예전엔 몰랐던 더 큰 기쁨을 얻고 나중에 뭡니까? 예,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이 쓴 그 책 중에서 자꾸 또 딴 얘기 많이 하는데 아이고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서 이런 얘기 있어요. 예, 책의 제목이 하나님과 하나 돼요. 하나 돼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퐁당 빠져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퐁당 빠져서 그거 하나님의 사랑에 퐁당 빠지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깊은 체험의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룸이라는 사람 사랑 안에서 길을 잃어라. 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길을 잃는다는 거 참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분들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는 어디 있냐? 쉽게 얘기해서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지금 마시고 있는데 네가 왜 찾냐? 그리고 내 순간순간 내가 존재하는 게 하나님 안에 있어서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얘기하면 막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흘립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 뭐 이러죠. 이런 감동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니까 죽음은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미래에 모든 끊임없는 그 소망이 열려 있으면서 끊임없이 미래로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끌어나가시고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면서 알잖아요. 이건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데 참여하고 기도하고 만나면서 우리한테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현대인들이 그런 거 잘 못하니까 저 서구인들이 자꾸 뭘 합니까? 마약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게 다 뻔하거든 거.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다 보니까 돈 많은 인간들이 하는 게 뭡니까? 마약하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쾌락 같은 거 따라가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인위적인 것도 필요 없고 사람 몸 망가뜨리는 거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 믿고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가면 주님께서 더 큰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다. 다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고 가시면 되겠고요. 먼저 신명기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먼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예, 뒤에 저 그림 때문에 하리라가 빠져 있는데 뒤에 형통하리라입니다. 다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데죠. 그러니까 이 호렙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러기도 합니까? 예, 시내산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시내산. 예, 예. 시내산, 시나이 반도라 그러잖아요.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 안에 있다 해서 시내산이라 그러기도 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서신에서 예루살렘에 기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디서 받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호렙산에서 받았고 두 번째 모압 땅에서 받았대요. 자, 1차적으로 모세가 처음에 호렙산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딱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모세가 양떼를 거느리고 어디를 건너가느냐? 저 넘어서 호렙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죠. 그럼 여기서 예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미 거기가 유대 땅이에요. 이미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넘어서 갔고 거기가 호렙산이었으니까. 그런데 호렙산에서 받고 지금 모압에서 또 받아갖고 호렙산으로 또 가요? 또 올라가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약을 딱 내리면은 그 계약을 지켰다가 다시 삐딱선을 타고 갔다가 갱신했다 갔다 갱신했다 갔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40년의 과정은 끊임없는 갱신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갱신 과정이죠. 주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뭐 깊이 있게 책을 읽고 또 이거보다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책도 읽고 성경책도 읽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죠. 수도사적으로. 수도사들이야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개신교가 나오면서요. 이 수도사적 생활을 위해서 나왔거든요. 특별히 웨슬리는 더합니다. 속회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속회 때문에 사실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날마다 따로 모여가지고 신앙 상담을 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딱 읽으면서 난 이렇게 읽었고 이것이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고 내가 무슨 고민이 있고 그러면 누군가 영적인 지도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걸 거 아니에요. 우리도 목사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속장님 인도자님이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얘기를 들었던 비슷한 체험을 가진 분들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 의해서 등대가 되고 모르면 와서 묻기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니까 끊임없는 계약이잖아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고 그렇죠? 내가 자꾸 딴 길로 가니까 내가 거기서 계속 힘들어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다 뭐냐? 특별히 신명기적 신학에 의하면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호렙에서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렇다. 모압 땅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죠. 한쪽에서 복과 저주를 딱 나누면서 모압의 새로운 12계명을 얘기하잖아요. 비슷해요. 호렙산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계명이 나타나는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와 같이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그냥 대가족이 한꺼번에 잡기 때문에 그 기본 질서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 몇몇 개의 이야기들이 되죠. 근데 결국은 기본적인 정신은 호렙산에서 이야기했던 정신, 그 다음에 모압 땅에, 그 다음에 이야기가 갱신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따져놓고 보니까 여기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해라. 예. 오늘도 제가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얘기했는데 하나잖아요. 하나. 우리 이거 한국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제 God입니다. God. G-O-D. 예. 진짜 대문자가 앞에 붙었으니까 왜 큰 귀신이에요. 큰 귀신. 여기서 God 그러면 그냥 조그만 신이에요. 근데 God 하면 하나님이에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어로도 뭐 고트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우리는 하나라는 표현이잖아요. 예. 여기서 저기 아람어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알르하랍니다. 알르하. 이 알자라는 거.
이게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말이 아람어에 가까워요. 예, 가까워요. 알르하,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거기서 한 분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계명이고 제일 위의 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제일 앞에 딱 저기 제1계명에 나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계명은 그 1계명에 대한 부속이에요. 그 밑에는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뭐 딴 신을 섬기다 보면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그렇죠? 예. 우리가 다른 것에 욕심을 갖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사랑해라. 그것만 끊임없이 기억해라.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붙여, 팔뚝에 붙여, 문지방에 붙여.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 그렇죠?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 그럼 우리 모두가 누구에서부터 나왔어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왔어요. 저 산도 누구한테 나왔어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저 나무도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동물들도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만물이 다 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태운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 저 동물들도 너희들이 학대하고 있지만 저 동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식물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바다, 산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 마음이 근원적으로 생기게 되죠.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죠? 그게 신앙에서 나와야 됩니다. 뭐 이제 우리도 뭐 탄소 금식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금식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것만 잘 알고 한 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면 그거는 다 부수적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시내산 계약, 저번 시간에 모압에서 세운 계약을 모압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계약의 갱신인데, 자, 갱신이라 그랬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갱신이란 위반한 이후 다시 계약을 한다는 거죠. 시내산 계약을 받을 때도 사람들이 뭐예요? 금송아지 밑에 만져갖고 모세가 다 깨버린 다음에 다시 갱신한 겁니다. 가지고 또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모압에서 또다시 계약을 갱신하며 요단강을 건너 다시 또 갱신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매주 안식일 날 갱신을 하고 우리는 주일 날 갱신을 하고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에 갱신을 하고 갱신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보다도. 왜?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뭐 이게 뭐냐? 이게 펜이 다른 펜 없나? 이게 뭐냐? 펜이죠. 근데 이걸 보면은 뭐를 보느냐? 현상밖에 안 보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죠. 펜 여기서 보면 또 다르고 여기서 보면 또 다릅니다. 제가 이 펜을 안에다 분해하면 이거 분해하면 망가지는 거니까 분해하지 않습니다. 분해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른 게 들어있잖아요. 또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있습니까? 더 작은 것들이 입자들이 보이겠죠. 저도 여러분들은 저를 딱 보면 뭐만 보입니까? 껍데기만 보이잖아요. 제 눈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입니까? 겉에 현상만 보이는 거지. 뱃속에 창자가 보입니까? 외형만 보이고 외곽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그냥 형태만 보이고 현상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을 이걸 뭐라 그랬느냐? 오성이라서요. 오성. 오성이라 그랬는데 이 오자가 이거예요. 그릇대 오자예요. 잘못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절대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우상을 손으로 깎아서 만나서 섬긴다? 이게 뭡니까? 잘못된 걸 섬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돌을 섬긴다. 불을 섬긴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나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 있다. 지나간다. 우리들도 지나간다. 모든 피조물들은 지나간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돌아옴과 하나님의 또한 용서죠. 그러니까 계속 돌아와라. 여기서도 또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인간은 이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24절까지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뭐예요?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그때 당시에는 그거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가져갔어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것에 다 자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깨닫고 기억나는 거지. 이제 아버지 집이 기억나는 거지. 여기서는 율법이 기억나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을 열고 받아주셨다. 맨날 아들이 나가 있는 그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딱 보면 하나님 막 무서운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너희들 너무 사랑하신다. 그 자각이죠. 뭐 은혜 받는 게 딴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자각이죠. 나 안 사랑할 것 같은데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정말 그 숨겨놓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게 이제 흩어졌다. 뭐 본래 내가 내 죄가 없어져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라 본래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못 가는데 근데 이것을 어느 순간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마음에 와닿을 때 그때 주님께로 가죠. 마음에 어떻게 와닿아요? 계속 이런 말씀 들어야죠. 계속 기도해야죠. 계속 책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나오는 거죠. 그때 와닿는 거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하나님의 사랑에 퐁당 빠진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사랑에 뭐 길을 잃는다. 그보다 더 깊숙하게 나는 영생을 진짜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소립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2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보았다는 것 때문에 곧 그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았대요. 본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눈과 이렇게 이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쵸? 내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 눈으로 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지금 3명 남았죠. 이제 바로 이제 저 요단강 건너가야 되니까 3명 누가 남았습니까? 이제 모세 남았죠. 이제 모세는 곧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여기서 다 알겠죠? 여호수아. 또 누가 남았습니까? 갈렙. 갈렙이라고 요 이름 이거 짓지 마세요. 사람이 갈렙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막 이랬는데 갈렙이 이제 개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괜찮은데 갈렙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 두 사람을 두 사람 외에는 다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았다. 여호수아 갈렙 너희들 너 눈으로 보았어. 근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어. 누구? 그 외의 사람들 모두 다 죽고 새로운 사람들이 지금 나왔으니까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내 눈으로 보았다 그래도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딱 봐도 이건 펜이다. 펜을 섬기려고 그래. 근데 그건 뭐예요? 이거는 대상의 눈에서 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성이에요. 잘못된 오성. 예, 잘못된 현상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만 보이는 겁니다. 누가 아름답다. 저도 그렇죠. 뭐 이게 보면 야 저거 멋있게 생겼다 막 이러죠. 근데 딱 그걸 알아야죠. 예,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딱 아는 거죠. 아 저거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저기에 마음 뺏기지 마. 이제 그걸 아는 게 이제 신앙인입니다. 근데 아닌 거는 그냥 한없이 쫓아가는 거. 그게 이제 세상의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게 뭐예요? 보는 마음과 눈과 귀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눈으로 뭐 보이는 대상 또 손으로 깎아 만드는 거 믿지 말고 섬기지 마라. 왜냐? 그것을 보는 눈은 너가 보는 거고 너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듣는 주지 아니었다. 이게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보았다라고 했지만 4절에 깨닫는 눈과 눈은 오늘 여호와께서 이것도 저 때문에 안 보입니다.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곧 우상을 보는 것, 듣는 것이에요. 우상은 보는 것, 듣는 거야. 그죠? 예. 보는 것, 듣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바깥에 있는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그 근원은 뭐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자꾸 들어가요, 여러분.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근원이 되시니까. 나의 눈이다. 눈을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러나 이는 눈과 귀로 보고 이 눈과 귀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 이건 뭐냐?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다. 근데 주시는 이는 누굽니까? 나중에 갈렙과 여호수아한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것은 다음과 같다. 이거 뭐냐? 예식을 통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보면서 나중에 먼저 세대가 이야기했었던 그 이야기가 전달되니 그 이야기를 보고 믿어라. 또 우리들은 만나 메추라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세대 아니에요.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세대. 우리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세대. 그 세대는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사와 이적을 봐라. 뭐 신기하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구원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억압하는 세상의 바로에게
구원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너희의 떡도 이렇게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였음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했다. 그 모두를 이게 계속 못 먹게 하고 사람이 만든 거 못 먹게 하고 직접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보시게 하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듣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지 못했으니 주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만나와 외출하고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을 만들어도 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그러니까 기억해야죠. 뭐 크리에이션 엑스 니힐로라는 뜻이 있어요. 저기 저 창세기에.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무로부터의 창조. 무가 이제 없을 무자죠. 그렇죠? 예,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음으로부터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슨 없음으로부터 어떻게 창조합니까? 안 그래요? 떡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밀가루에서부터 나오는데 밀가루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밀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다 그래요. 네. 뭐 자동차가 어떻게 갑니까? 기름이 있어야 가죠. 요즘은 뭐 전기차는 어디서 나와요? 전기가 있어야죠. 전기 또 어디서 나와요? 네. 다 이런 식으로 다 따져놓고 보면 무에서부터 안 나와요. 다 있는 거에서부터 꺼내는 거지. 다 이 무로부터 주신 하나님에 의존하면서 인간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따져놓고 보면. 그러니까 여기 저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뭘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주신가?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먹지 못하니까. 그런 감사의 생활 아닙니까? 자, 이런 주심을 통해 보고 듣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기억하게 하시죠. 왜? 주심을 통해 뭘 보고 듣지 못했어요? 출애굽을 보고 듣지 못했죠. 조상들이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세대니까. 계약을 갱신한 후손들은 안식일의 예배와 속죄를 통해서 또 기억하게 했죠. 우리도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점을 뚜렷이 하는 거죠. 누구한테? 예. 하나, 아이고, 님이죠. 한 분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억이 하나님의 약속 곧 민족과 세계의 구원을 향한 소망과 믿음이 이제 되는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을 때, 그렇죠? 좀 더 봐요. 다 지금 맨날 이 세상에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가 그래요?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각자 자기를 향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를 향해서. 우상이라는 게 뭐 다른 거냐? 저는 우상은 그러라고 해봐. 눈 밖에 있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 예. 각자의 자기. 이거 자기가 뭐냐? 에고죠, 에고. 예. 자기 에고.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최고다. 나는 무조건 생존해야 되고 나는 무조건 더 잘 살아야 된다.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된다. 생기고 더 잘생겨야 되고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남들보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떠받들어 줘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바울이 또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감이라. 그걸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하는 게요. 지금 항상 사람은 현재밖에 못 살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서 안에서부터 바깥을 쳐다보는 이 나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해요? 지금 겉모습은 내가 바뀌었지만 안에서부터 바깥을 보는 이 나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존재는 존재성이라요, 존재.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현재에 있다 보니까 영원한 줄 아는 거죠. 이 현재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 그러거든요.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그럼 현재 항상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자기가 영원한 줄 알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걸 아주 그냥 귀하게 꾸밀려고 그래, 자기는. 근데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않으려고도 비판하지 마라. 남들도 똑같다 그건. 그런데 그것도 있죠. 그걸 가지고 성경 안에서 뭐라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거. 어리석음. 어리석음 뭐 부자 얘기도 막 나왔고 막 이러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다 해도 너 생명 뺏어가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네 생명 그런 하나님이야. 뭐 나에게 거기서도 계속 나가 우상이 되잖아요. 내 영혼아 뭐 나가 7번이나 얘기합니다 거기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할 때 누가복음에서 그거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상이다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우상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분이 나한테 생명 주니까. 그런 얘기죠. 자, 여하튼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한테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와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맹하시는 맹세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다 싹 다 나오는 것은 뭐예요? 맹세에 참여하는 겁니다. 맹세는 한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죠. 호렙산에서 맹세 한 번 했죠. 삐딱선 타가지고 또 한 번 했죠. 예배 드리면서 계속 해야죠. 예, 그 다음에 모압평에서 또 해야죠. 넘어가서 또 해야죠. 우리도 계속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야? 회중이 서 있으면 12절에 맹세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배는 맹세이고 맹세의 근원은 출애굽의 구원이고 그 갱신인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 그래서 29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예,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예. 이거 뭐냐면 이제 저주를 얘기하는 거죠.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화를 내리실 것이라. 예. 예, 예. 그런데 이 화를 내릴 것인데 율법은 다양하나 이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6장에 기록된 한 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사랑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잖아요. 그래서 독초를 주고 뭐 저주를 내린다 막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면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 가면은 그렇게 돼.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해. 그런 얘기예요. 이에 대한 부속으로 레위기 예수님께서 이제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모두가 나 자신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죠. 한 분 하나님보다 다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웃도 다 나왔고 자식들도 나왔고 하늘도 다 한 분 하나님보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만하게 바라봐야죠. 이 모든 근원들을 바라봐야죠. 이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의 일종의 거울들이죠. 거울. 토마스 멀틴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발 달린 짐승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성자래요. 다 짐승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세요. 자기 자신의 본분들을 다 하고 있어요. 더 이상 악한 행동들을 안 하고 다 맞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우주도 다 뜻에 따라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아니 해가 내일 저기 서쪽에서 떠봐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꾸준하게 다 일관되게 다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오로지 인간만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이제 성경책 안에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걸 가지고 우리 신학자들은 뭐냐면 자유의지라 그러죠. 이것을 잘 사용하면 다른 피조물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인간들은 죄인이 되는 거죠. 예. 아주 그냥 피조물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그래서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할까? 그걸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불가능하니 이거 혼자 생활하는 건 불가능하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복은 율법 정신의 기본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 서로 신뢰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무슨 복을 받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뢰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서로 거짓이 그러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냥 다 신뢰하고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되니까.
그리고 서로를 다 감싸주고 감춰줄 줄 알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게 신뢰의 영역이 넓을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복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해도 옛날에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서로가 저기 물건을 다 통용해가지고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 네. 뭐 헬라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이 주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는 부족함이 없이 다 살았다. 자, 우리가 그럼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까?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뒤에서 불만이다 뒤에서 얘기하지 말고 불만 있으면 앞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래서 좀 건강해지고 그리고 자기는 안 그러면서 그냥 남들한테만 그러지 말고 자꾸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일종의 뭐야 신앙은 일종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영성 수행입니다. 자기를 닦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이제 29장 29절에 뭐냐면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가 자손에게 다 속하였다. 나타난 일들은 다 아는데 감추어진 일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미래의 일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방금 어떻게 될 일을 어떻게 알아요?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추어진 일은 미래에 다 나타난 감추어진 일은 미래고요. 나타난 일은 자손이 한다. 곧 미래는 감추어져 있고 후손들은 이 감추어진 미래일이 나타난 것을 볼 것이고 이 역시도 복과 저주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 법도를 지키는 일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법도를 벗어나는 것. 이게 뭐예요? 그게 저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복이고 어차피 이런 모든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나 자손들한테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줄 것이다. 그런데 패턴은 같다. 복과 저주가 있다.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는 똑같다. 그래서 자손들도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저주에서의 회복이에요. 근데 이 저주가 그럼 계속 갈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부터 여기도 이제 뒤에 좀 가려져 있는데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나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것이 기억나거든. 예, 기억나거든이라 그랬잖아요. 기억이 나는 이유는 쫓이 사라졌네요. 예, 쫓겨간 나라 가운데서 내 하나님을 떠나 이거 왜 계속 사라졌지? 모르겠습니다. 쫓겨간 나라 가운데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이유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아. 탕자의 자신같이 고난을 받아. 그게 뭐냐?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 교회 나오게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기억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려고. 삶 속에서 괴로울 때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돌아갈 데 없어요. 여기서 기억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잖아요. 위로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이스라엘을 주신 거고 우린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교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안 나온다. 예. 그래가지고 막 한다.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이 기억까지도 우리가 주질 않는다 아이들한테. 그럼 안 되죠. 기억하게 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 아까 탕자 비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곧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은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거 뭐예요? 이 글이 쓰여진 때는 때입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바빌론 때예요. 그 포로 당시에 때요. 이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받는 심판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했었지만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으셨어요. 너희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모은다. 이제 다시 모으게 한다. 그래서 저주는 멸망이 아닙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막 괴로움이 있잖아요. 이제 기억나게 해야 돼. 기억나게.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야죠. 은혜 받을 때를 기억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억 다시 돌아옴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갱신. 끊임없는 갱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도 가만히 보면 갱신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또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하여.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그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전부터 너를 이끄시리라. 어디 있을지라도 다 모은다. 그걸 굳건히 믿고 계속 떠나지 마십시오. 왜 떠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계속 반복적으로 고생하다가 나중에 또 그 뭡니까? 사사기 보니까 도망갔다 들어왔다 도망갔다 들어왔다 그죠? 하나님 배반하면서 우상 섬겼다가 사사 보내주니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사사 보내줬다가 다시 평안했다가 좀 있다가 다시 또 편안해지면 그 밑에 때죠. 그러니까 밑에 때가 또 내려오면 또 하나님을 잊고 갔다가 그때 다시 하나님께 또 부르짖다가 부르짖는 건 뭐예요? 부모 때부터 그 말씀을 줬기 때문에 기억하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사실을 보내주시고 이게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거예요. 패턴이.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사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명령은 하늘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어요.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어라 그랬잖아요. 입에 있다 하면 율법을 항상 독송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독송하여 마음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송하여 마음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고 들을 때도 계속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독송은 찬양이었어요. 이스라엘 성경책에 있는 겁니다. 일종의 다 찬양이에요. 패턴대로 잘 읽었어요. 특히 시편은 완전히 찬양이잖아요. 막 셀라라는 게 있는 게 음유를 나눌 때 쓰는 말이거든요. 행위와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 가지 눈으로 보고 생각과 행동이 나누어지는 과거로부터 있어 왔으나 특히 현대인들은 강하죠. 이게 뭐냐? 세상은 세상적 방식대로 이렇게 세상에 살 때는 이렇게 보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또 교회적 방식으로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완전히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잊고 이렇게 보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들은 뭐냐? 이게 현대인들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의 독특한 특징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칸트가 얘기했을 때 현상하고 본질을 나눠 보려고 그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옛날 고대 철학자는 뭐 그거 현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하는데 세상은 자연의 눈과 이성의 눈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그냥 머리로 따져놓고 보는 것이 있다. 이게 항상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보는 습관이 어느 쪽 방향으로 기울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이게 이야기를 더 깊이 얘기하다 보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 근데 우리는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세상과의 삶이 다르고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다. 그런데 세상 안에서 이렇게 세상에 유배되어 있을 때 바벨론의 유배와 같이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 한 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어떤 것이냐. 그 방법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자꾸 말씀 나누는 거고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실 거예요? 일단은 정직해야 되겠죠. 그렇죠? 속이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아야겠죠. 비록 힘들지만. 맨날 나는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드니까 또 뭐예요? 나의 에고라 그랬죠. 아까 자기 우상. 자기의 우상. 에고라 그랬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사는 거죠. 그러는 방식대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나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저주를 내가 너 또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생명 선택하기 위해서 저주를 앞에다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앞에다 끌어내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야, 쟤네 봐라. 쟤네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등불이 되는 거죠. 전 세계에. 자, 그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복과 저주를 택하는 이유는 생명을 택하라고 보여준 것이고, 생명이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내 생명이시오 내 창수이세요. 하나님이 아까도 내 눈에서 본다 그랬는데 보게 하시는 분, 듣게 하시는 분, 내 생명이시고 나를 오래 살게 하시는 분 다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거주하리라. 누구를 사랑하면? 한 분 하나님 사랑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찾는 땅이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한 거고 그의 율법은 잘하면서 배우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신명기에서 딴 거 아니에요. 메시지 하나예요. 한 분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배우면 돼요. 법도는 배우면 돼. 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면 다 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데 안 되잖아요.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삶이 되는 거죠. 따라서 행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행했을 때 그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는 주님께 맡기는 거지만 현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이 공동체 내에서 하늘나라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몸은 이 땅 안에 있어도 그는 하늘나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우리 신명기서 이렇게 우리 읽어봤습니다. 29장, 30장, 이제 34장까지 있는데 아마 한 다음 시간쯤이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제 신명기서 끝날 것 같고 신명기서 끝날 때쯤엔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이제 직접 와서 얼굴과 얼굴 대면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모든 근원과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 생명의 근원도 또한 우리의 장수의 근원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법도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늘 위에 있지도 않고 바다 안에도 있지도 않고 바로 우리들 앞에 가까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도와주는 가운데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 속에서 사랑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 건강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그 건강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생명 그런 대신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시고 그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